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을 오늘 다윗하고 이때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을 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와 같은 것은 마음에 자세히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 다윗을 따르겠는가? 압살롬을 따라야 되는가? 이런 두 마음이 있을 경우에는요, 차라리 압살롬을 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 피난길에 나가는 걸 보세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참 그래도 다윗이 그런 죄를 범했어도 그래도 그 백성들한테 굉장한 신임을 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그 이때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또 다윗에 대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이때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5장부터 21절, 22절을 보게 되면은 아주 충성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는 다윗의 이때는 바로 인격을 중시하는 여기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인격을 중시 여겼다. 다윗의 인격을 중시 여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인격에 반해서 따르기를 작정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받아 주었을 때 그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리하고 돌아다니게 있을 때에 그때에 다윗이 받아 줘서 자기들과 함께 이렇게 전쟁터에도 나가고 이렇게 신임을 줬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평상시에 그들의 군대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마음을 쏟았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때는 바로 다윗의 인격을 높이 평가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란 것,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주님 앞에 와서 경배를 하고 드리고 찬양하고 또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그는 자신의 명예라든지 자신의 어떤 영광이라든지 자신의 안위라든지 자기의 어떤 권세 이런 것들로 본다면은 차라리 압살롬이 하는 그런 곳에 차라리 들어가든지 그렇게 했더라면은 도리어 그에게는 더 유리하지 않는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왕이 들어섰고 새로운 왕이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 다윗은 이제 오래 해먹었으니까 이제는 별 소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다윗의 인격을 봤을 때는 절대로 그런 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내가 정말 평생 그에게 내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이러는 내 잠시 있는 그 영광을 위해서 잠시 얻어지는 어떤 그 명예, 잠시 있는 그런 안일한 것, 어떤 권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내 육신의 어떤 물질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있다도 없어지고 없다도 있어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우리 관계는요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받을 것은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것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거기에 가서 살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다시 다스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게요. 그걸 진짜 믿는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안 믿습니까? 실제 믿잖아요. 그걸 무슨
공상적이고 뭐 상상적이고 뭐 그건 있어봐야 알고 뭐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있어봐야 믿는 겁니까? 있어봐야 좀 지나봐야 우리 예수님 그래 믿어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원한 겁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말씀도 영원한 것이고 진리도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시 있는 것에 팔리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가 안 좋아지고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의 결심은 아주 확고했습니다. 이때가 그 결심한 것을 아주 확고했던 것을 봅니다. 그는 옳다고 판단한 일에 대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이게 옳다고 이 진리가 분명히 맞다 확실했다면 그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확고하게 우리가 거기에 딱 붙어 있고 거기에 서 있다면 그것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진리에 있어서 확고해서 있는데. 정자매 옆에 사람이 잘 배워서, 예? 지금 요즘 정자매 지금 많이 수고하는데. 그러니까 확고하게 서야 돼요. 이 자꾸 흔들려 버리게 되면요. 참 줏대가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그게 믿음의 생활은 아니죠, 사실상 보면. 그게 왜 그러냐? 자기 중심적으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나가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중심 나가다 보게 되면은 줏대가 없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내 생각이 이런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진리의 말씀 분명히 알면서도 이럴 수도 있는데 저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설이 들어와가지고 유튜브에 이런 데가 들어와서 딱 그냥 꼽혀버립니다. 아, 거기다. 나가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질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부분 때문에 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는 원리, 그 원리대로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믿고 엉뚱한 설을 믿어가지고 거기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합니다. 항상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합니다. 왜? 예수님 중심 안 돼 있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중심 안 돼 있고 어떤 설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빨려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거 있지만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안 되고 진리의 기준이 안 되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코로나 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초청 받으면 무슨 666고 받는다고. 난 죽어도 안 받는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도 진짜 안 받았습니다. 나는 그런 모집 때문에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왜 666호가 지금 그거 받는다고 그게 바로 666호가 되는 거야. 성경에 분명히 뭐가면 정말 그 환란 시대 때에 전 3년 반 지나고 난 뒤에 그렇게 말씀 나오는 거예요. 왜 그걸 갖다가 지금 끌어들여가지고 현재 그게 두려워하고 떨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들은 불안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옛날에 QR코드, 요즘도 QR코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진리 안 써있고 그런데 왜 끌려 들어갔냐 이게요. 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뭔가 하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무슨 이런 설 저런 설 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이거를 어디 우리 교회에서 그들이 왔을 때도 내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옛날에 얘기한 대로 지구 평평설에 대해서 나왔을 때 거기에도 많이 빠져들었다고. 응? 그건 한 설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말할 수 없어요. 그 설에 빠져가지고 지금 와서 어떻습니까? 이제 그거 빠져나온 사람 꽤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바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끼어 맞춰가지고 여기 맞네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성경 전체 흐르면 그게 아니에요. 이것을 곧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되죠. 흔들리지 말아야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아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흔들리게 되게 되면 주의 일에 더 못하지요. 흔들흔들거리니까 주님이 기뻐할 일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완전히 굳게 설 때에 바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옳은 건 판단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옳은 일과 명예와 권세 사이에서 망설이지 아니하고 동요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확실한 판단이 정확한 판단이었고 정확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확고히 섭니다. 하나님 말씀에 확고하게 서 있으니까 자기 오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음식에 대한 유혹, 그 당시에 그 배우는 그런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존했습니다. 그게 위험이 왔을 때에 그를 보존하고 지켜주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가게 되면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거기에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의 그 의를 위한 고난을 각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인자와 또한 온유함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자들에게 정말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고난당하는 거 정말 의로운 삶을 살고 했을 때에 이 고난이 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잘 깨달았습니다. 이때는 나도 그 고통과 시련이 있다면 나도 거기도 동참하겠다. 그렇게 있으니까 나는 나가겠다. 우리 교회 나와보니까 사람 몇 명 안 된다. 이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 보면 내가 많이 힘들겠다. 삐져나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뭡니까? 말씀에 서 있지 않는 겁니다.
왜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 내가 왜 이 교회에 왔는지.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이니까 너희 좀 도와라. 같이 함께 일해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는 끝까지 여기 있을 것입니다. 안 돼. 나는 나가버려. 힘들어. 벌써부터 돈 생각하고 나한테 뭐 많이 어려움을 돌아오거든. 긍겨간다고 뭐 덜 할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훨씬 더 해야 돼요. 더 많이 내고 교회도 더 많이 나가야 돼요.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핍박 받았지 않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그 핍박보다 훨씬 더 좋은 걸 하나님께 주십니다. 더 풍성한, 더 행복스러운 것.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뭐 이유 없이 뭐 가만 계신 줄은 아십니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네 어려움만 당해라.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을 15장 23절에 봅니다. 그들은 소수에 썼습니다. 압살롬에 비한다면 적은 수에 썼습니다. 압살롬에 돌아선 백성은 바로 많았지만은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은 적었습니다. 의로운 왕인 것뿐만 아니라 인격을 흠모할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도 확실히 바로 다윗을 따르는 수가 적지만은 그는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실상 어떤 면을 본다면은 다른 큰 교회 본다면 이거는 참 보잘것 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진리 면에는 나는 절대로 그들 뒤처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는 진리를 쫓아가야 돼요. 아무리 많은 걸 사람이 모인다 하더라도 비진리를 쫓아가면 그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도 볼 수 있어요. 압살롬을 따라가게 되면 망합니다. 틀림없이. 많은 사람이 좋다고 따라가다 보면 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안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탄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사탄이 역사하는데 우리 교회는 더 역사할 수 있습니다. 왜? 진리를 쫓아가니까 그걸 막느라고 더 많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렇게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수이지만은 그러나 주님 이제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그럴 때에 누구를 인정하는지를 분명히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었을 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그들을 다 보존했습니다. 먹을 걸 주었고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또 옛날 이집트를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40년 동안 그런 짓 하니까 하나님께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20세 이상은 전부 다 그 광야에서 죽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랬느냐? 마지막에 와서 그 정탐을 하고 왔을 때에 그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에 12명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은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숫자로 보게 되면은 0.0 몇 프로일 겁니다. 그 두 사람이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주겠다는 그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들어간 사람은 지금 20대 이하에는, 그러니까 20살, 20살 이상에는요, 딱 2사람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여호사 갈렙밖에 못 들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예? 수백만이 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까? 2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20대 이하의 2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누구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게 되면 그 12명이 오순절에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강력하게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내려져서 그들이 감동을 입었습니다. 내가 어찌하고 그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3,000명이. 그래서 뭐냐? 3,000명이 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교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순절부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120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120명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서 모인 사람만 120명이에요. 그 교회에 바로 3,000명이 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르치는 사람들 보세요. 교회가 오순절부터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응? 바른 진리를 쫓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쫓으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요, 여러분 알아야 되지만은 침례 요한이 세운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거기에 중심은 누굽니까? 12제자들이에요. 12제자들이 누구였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이걸 알아야 되죠. 예수님의 사역과 침례 요한의 사역은 몇 개월 차이입니까? 6개월 차이예요. 6개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 아주 침례 요한하고 아주 예수님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인계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도록 불렀습니다. 우리 이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안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구약이라고 뭐 얘기하고 침례 요한이 구약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교리가 나오죠. 신약입니다. 최초의 교회는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초의 교회 세워졌어요. 근데 그때 누가 지도자를 세웠느냐? 12제자를 세웠어요. 침례 요한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침례받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가서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 한국교회 90% 넘을 겁니다. 넘어요. 성경을 똑바로 읽어야 되죠. 근데 그때 세워졌는데, 50년 후에 교회 세워졌다고.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더해졌다, 얘기하고,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데 그 세우는 뜻도 잘 몰라가지고, 전쟁률도 더 크게 된다. 굳게 세워간다. 이런 뜻을 말하는데, 없었는데, 그때 가서 세워졌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우리는 진리를 쫓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거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만 끝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에 굳게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 세상에 이런 건 잘못된 거리에 휘말리지 말아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그들이 바른 눈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을 쫓은 사람들이요, 영안이 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시대에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을 읽을 줄 아는 그런 사람 이때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그 압살롬을 쫓아갔다 하게 되면은 저들은 압살롬과 함께 다 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얼마 내면 압살롬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죽는 것이 나옵니다. 처참하게 죽습니다. 지 자랑하던 거 거기에 걸려서 죽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아름답게 자랑했습니까? 자기 머리 긴 거 이거 가지고 그렇게 하다 전쟁에 나가지고 머리가 나무에 떡 걸려가지고 자기 타고 가던 말이 앞으로 싹 나와버리니까 달랑달랑 하니까 와서 적들이 와서 찔러 죽여버리죠. 응? 자기가 왕년을 한다고 야단했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해안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부터 지혜를 얻어야 되고 영적인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가 주님께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바로 의를 위해서 울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정말 저들이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은 정말 우리 왕이 이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울면서 정말 그렇게 호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울 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런 자를 애타게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람을. 여러분, 저는 이 교회 목사로서 성도들이 정말 여기 와서 진리를 바로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갈 때에 저는 눈물 많이 흘립니다. 내 혼자. 그러나 그들이 가는 건 내가 어떻게 할 도리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마음을 같이 해서 어떻게 그 내용을 똑바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 혼자는 안 됩니다. 여기 써 있는 목사 혼자로서는. 여러분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이때와 같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면은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바라봅시다. 우리 오늘은 중심이 바로 다윗과 이때 중심입니다. 그와 같은 관계를 우리가 맺으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